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고요. 그 매일 성경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8면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청년 시절, 이제 그러니까 10년 전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라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전파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 마지막 저녁 집회에서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을 통해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설교하셨고, 그날 기도회는 리더들을 중심에 놓고 리더들이 이렇게 팔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그 서로가 그 리더들의 팔을 이렇게 다 잡아줌으로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중보기도하는 방식으로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임원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그룹의 리더들, 그 다음으로는 찬양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장단과 또 청년부 목사님 순서로 이렇게 그 기도의 한 가운데에 있으면, 이렇게 팔을 들고 계시면, 팔을 들고 기도하시면 그 팔을 청년들이 나와서 각자 다 이렇게 잡아주어서 기도하는데, 서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기도하면은 버프가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옆에서 막 기도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막 힘이 나면서 그 서로의 그 큰 기도 소리와 또 서로의 뜨거운 영성이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니까 그날 기도회는 누군가가 내 팔을 잡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되게 큰 감동이었는데, 더 그 기도회는 평상시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 그 수련회보다 더 뜨거웠던 기도회가 되었고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고맙다라고 막 인사를 하고 격려를 하고 그 분위기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이제 목사님께서는 좀 이렇게 좀 사그라들어야 축도를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는데, 좀처럼 그 기도회의 분위기가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이제 목사님께서는 찬양 틀어놓고 있을 테니까 니네들 어디 한번 마음대로 기도해 보라고 하시고 나서는 이제 그 집회를 마무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중요성,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것이 아마도 오늘 본문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과 또 일반적인 설교의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이렇게 팔을 내리면 지니까
이렇게 지도자가 중요하다. 어떤 싸움과 어떤 그 그룹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또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더 효과가 있는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제가 왜 그 설교를 어렸을 적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 손이 안테나의 역할을 해서, 지금은 20대 분들은 안테나가 뭔지 모르시죠? 예, 이 안테나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 보다 더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다라고 설교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더 효과적인 기도가 되겠는가를 말하는 게 이 오늘 본문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설교의 내용일 것이고, 또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아 줬으니까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동역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 아마 이 정도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이고 또 아마 가장 일반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을 이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갑자기 여기에 이 출애굽기의 흐름상 갑자기 지도자의 역할을 중요시한다는 것, 이 지도자의 그 중요성을 논하는 것, 갑자기 이 출애굽기의 문맥 안에서 갑자기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논하는 것, 이 출애굽기 문맥 안에서 갑자기 동역의 아름다움을 논하는 것이 저는 정말로 갑자기스러웠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이 출애굽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일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다고 이제 완전 생뚱맞은 그런 접근이 아닌 오늘 본문을 저는 구속사적으로 보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관점에서 오늘 이 사건을 보는 것이 이 출애굽기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오늘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관점이겠다 싶어서 그 관점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인간인지라 그 모습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곳도 아니고 건조하고 타들어가는 것 같은 이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어떻게 맨정신에 버틸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왔습니다. 온 백성이 먹을 만큼의 많은 양의 물이 나왔고 그 물은 차고 넘쳐서 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었다, 물이 없어서 원망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의 이름을, 그러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을 싸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맞사,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무리바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자신들의 행동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무리바의 그 르비딤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신약에 와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와서 이 사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말하기를 이 반석은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동행을 말하고자 하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의미하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 반석, 모세가 때린 이 반석은 그리스도이시고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바울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이 사건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뒤에 오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도 뭐 지도자의 중요성이나 또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동역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는 본문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는 이 르비딤에서 물을 마신 직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유목민이며 가장 잔인하다라고 알려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이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구약 후반에 에스더서에 가면은 그 아말렉 자손 중에 한 명인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할 위기에까지 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숙적이며 하나님께서는 특히나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 아말렉을 특히나 싫어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 특별히 이 아말렉을 더 싫어하셨을까요? 물론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다른 민족들 중에서 가장 잔인했고 가장 무정했고 가장 불의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특별히 더 싫어하셨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과의 첫 전쟁 때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행동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좀 구약으로 가서 신명기 25장 18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특별히 더 싫어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행렬의 후미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이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단 한 번의 전쟁도 그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전혀 없었어요. 만약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있었다면 서로를 챙기고 발걸음을 재촉했겠지만, 그 전쟁에 대한 긴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연약한 사람들이 자꾸 뒤로 쳐져도 그들은 그런 긴장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연약한 사람들이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뒤로 쳐져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약해서 이 걷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뒤로 처져 있던 것인데 아말렉은 바로 그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힘이 없다라고 해서 부당하게 대하거나 차별해서 대하는 일을 정말로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잊지 말라고, 아말렉이 했던 행동들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말렉을 기억해서, 아말렉이 했던 그 행동을 기억해서 절대로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힘이 있다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에서 바로 이 아말렉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아말렉이 했던 행동들이 너희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해라. 그러니까 절대로 기억하지 말라고, 약한 자들을 절대로 괴롭히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의 첫 전쟁의 상대는 이렇게 야비하고 무자비한 잔인한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약탈에 능한 민족이었고 이 광야의 지리적 환경에 익숙한 데 반해 이스라엘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 그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후미를 제대로 공격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위기를 느낀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 준비를 시켰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싸울 만한 사람들을 뽑기 시작했고 무기가 될 만한 몽둥이라던가 또는 농기구들을 챙겨서 무장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사람을 뽑고 어떻게 하루 만에 사람들을 무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하루 만에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오합지졸들이 모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전술조차도 없고 무기도 제대로 갖춰주지 않은 그 이스라엘 군대를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보냈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무장도 제대로 하진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무자비하고 전쟁에 능한 아말렉을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모세가 이 손을 내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손이 피곤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무장조차 하지 않은 채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스라엘이 모세가 손을 들어야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쟁의 모습은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신 방법과도 차이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는 동안에만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이렇게 피곤해서 팔을 내리면 홍해가 점점 가까워지는, 합쳐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내리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했던 적이 없습니다. 모세 자신도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팔아, 그리고 모세는 땅을 팔 동안에 지팡이를 들고 있어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동안에는 물이 나오고 팔을 내리면 물이 나오는 게 점점 양이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세도 이스라엘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기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저 지켜보고 감탄하고 찬양했을 뿐,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서 지팡이를 내밀면 산이 무너져서 아말렉을 삼키거나, 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아말렉 군사들의 정신이 혼미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치고 때리고 죽이고 해서 또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하고 또 그냥 찬양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만큼은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직접 전쟁에 동참하게 하셨고, 모세의 수고와 또 그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손을 들고 있는 것은 모세에게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로 그 자리에 앉게 했고, 모세의 양손을 들어 올려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해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어야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이 전쟁,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 118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6절입니다. 시편 118편 16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고 계심을 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시편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심으로 그 권능을 보이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칼을 들었지만 실제로 이 전쟁을 하신 것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싸우셨다, 우리가 싸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일구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곳에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우리가 싸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선봉장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봉장으로 나가셔서 이기셨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깃발이 펄럭이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악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있던 모세는 바로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달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연약해서 아론과 훌이 팔을 붙잡아 주어야만 손을 들어 올릴 수 있었고, 그렇게 깃발을 끝까지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과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기 힘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 그 고난을 끝까지
끝까지 참으심으로, 죽기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참으심으로 그 깃발을 들고 계셨고, 마침내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가능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반석이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건,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고 이 사건이 그리스도의 사건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구원은 결국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능하게 한 것은 처음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몰랐던 여호수아의 용맹함도 아니었고, 그들이 들고 있던 무기도 아니었고, 그들이 싸웠던 전술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물러서지 않고 싸울 때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긴 것입니다. 아말렉은 당시에 이스라엘들이 사력을 다해서 싸운다라고 해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끝까지 들려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만족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해도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성화를 이룰 수 없고, 절대로 성숙함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고, 단 하루만이라도 온전하게 살고 싶어도 우리는 한 시간조차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이 죽음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서 재물을 모으고, 아무리 애를 써서 스펙을 쌓아도, 인생을 향한 만발의 준비를 다 갖추었다라고 해도, 내가 이제는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싶은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다라고 해도 결국엔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절망스러운 결국을 바꿀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당하시고,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깃발이 내려오지 않도록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시고 버티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고, 구원이라고 하는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승리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해서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어떠한 모양의 수행으로도 그 승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은혜만이 가능하게 하는 승리인 것입니다. 그 어떤 교회 생활도, 그 어떤 경건 훈련도, 그 어떤 선행이나 수행도 결국 그 모든 노력들은 여호수아가 들고 있는 칼과 같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착용했던 무장과 같을 뿐, 그것은 적군 앞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뿐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전쟁은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에만 여호수아의 용맹함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전쟁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만 여호수아가 들고 있던 칼이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패하셨다면 이 모든 종교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전쟁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적 전쟁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주일 낮에 가장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의미가 없고 미련해 보이는 모습일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승리를 이미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리스도의 사건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출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이라고 해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든지 말든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뒷짐만 이렇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어떻게 이기나 지나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맹렬히, 모세의 손이 들려 있기 때문에 더욱 맹렬히 공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승패가 그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들의 노력은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들려야 이기는 것이라고 해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다른 군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의 실체를 좀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 애를 쓰고 또 최선을 다해 싸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들고 있는 무기도 변변찮은 것 같고 가진 능력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럴듯한 전술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서 사실은 이 영적 싸움 앞에 무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저 아말렉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 나에겐 들고 있는 무기도 변변찮고 내가 갖고 있는 무장도 변변치 않고 나에게는 마땅한 전술도 없는데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무기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면서 이 세상을 돌파해 나가는 게 가능할까 싶어서 좌절이 되고, 그에 반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너무 심하게 흔들고 그 유혹은 너무 매우 강한 것이라서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할 것 같고 그렇게 살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것이 가능해지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세상을 향해 좀 돌파해 나갈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 나와의 싸움,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삼고 내가 만족해야 하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내가 나타나야 하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싸우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라고 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그 싸움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정말로 다 멀리하고 그 거룩한 그 신앙생활들만 많이, 경건훈련들만 많이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거룩함을 이루고 온전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시도조차 무모하고 무의미한 일인 것이, 우린 그런 것들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볼까? 라고 했지만 안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서 이미 그 패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 패배에 익숙해져서 그 사실을 너무 쉽게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볼까라고 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전진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한번 해보자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의지가 생기는 것은 선봉으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달려나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까지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시도해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달려나가시며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지만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이기면서 나가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패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지금까지 패배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기면서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뒷짐을 지고 있거나 상관없는 일이 아닌 것처럼 태만할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고 무책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며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기시며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한번 싸울 용기를 얻고 무적무쌍의 하나님이, 무적무쌍의 예수님이 선봉에서 깃발을 꽂아놓고 들고 오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한 번 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서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셨기 때문에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다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지키고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이 모든 노력들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무기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전술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승리를 얻고자 함이라면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조차도 귀찮고 싫은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잘것없는 몸부림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높이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승리가 되시며 하나님의 깃발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는 그들에게 여전히 위협조차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볼 때에는 우스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번 우리의 죄와 싸우고자 하고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고자 다짐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우뚝 솟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퇴각하는 적의 맹공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맹공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적의 강력한 일격에 다리가 후들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적은 퇴각하고 있고 패배해서 발악하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포기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축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속으로 잠시나마 하는 기도가 항상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소그룹을 마치고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예배가 어땠고 목사님 설교가 어땠고 하면서 예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런 곳조차도 없어서 아무런 감흥 없이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난 그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승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 이번 한 주도 세상을 거슬러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심이 있기를 저는 매주, 그리고 축도를 마친 뒤 잠시나마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무기를 장착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만족함이라고 하는, 감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를 얻어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여전히 내 앞에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내 앞에서 여전히 이기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 나 이번 주도 한번 세상을 거슬러 살아보겠습니다. 나 이번 주도 한번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이 자리가 여호와 니시가 되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결심의 자리가 되고, 또 한 주가 지나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승리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다시 내 마음을 재정비해야 하는지, 그렇게 계속해서 더불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